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45절에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직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밝혀서 그녀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공표하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45절의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간주에 보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부딪히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46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할 겨를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는 것과 같이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47절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받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와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허락 없이 만졌으니 어떤 책망을 받을까 해서 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신앙적인 경건에서 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달로 났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엎드렸다 하는 것은 존경과 감사와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4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벌써 이 여인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눈에 눈물이 쫙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신적인 호기심이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공을 그 여인에게 돌리셨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셨음에도 능력이 일하게 하는 그 여인이 믿음을 가졌던 것을 부각시키셨습니다.
남의 공을 세우고 자기 공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깎아내리고 자신은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의 공까지 가로채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선전해대고 하면 안 됩니다. 48절에 평안이 가거라고 했습니다. 여인을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의 뜻은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하게 잘 살라고 복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셔서 천하고 고달픈 인생들의 친구가 되시고 밑바닥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비천한 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수요만큼 공급되게 하옵소서. 모든 변이에 대처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